샬롬. 사랑하는 아가페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개강을 한 줄로 압니다. 평상시에는 학교를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학교도 많이 가고 싶죠. 무엇보다 또 저희 아가페 형제자매들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하는 게 또 많이 오늘따라 아쉽고요. 또 그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 가는 상황에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 보건상의 문제도 크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은 경제적인 그런 타격이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페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들께서도 이번 일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위기가 어서 빨리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용기와 또 힘과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의료인들의 진가와 그들의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는 그 일선 현장에서 또 책임감 있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의료인들을 볼 때 그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의료인들이 되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인격과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이 땅을 복음과 사랑으로 또 밝히는 귀한 의료인으로 또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또 신앙과 학업에 또 성실히 임하는 그런 아가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내용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관찰하고 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제 훈련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오늘만 정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더라도 말씀을 보는 것들이 안목이 전과 다르게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또 교재를 가지고 또 스스로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복습하면서 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을 공부하거나 묵상을 시작할 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제 종합적인 연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 흐름을 이제 알아야 본문을 볼 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연구는 세 가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한 권 전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경 연구인데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이 저자와 수신자의 서로의 관계를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게 된 이유, 이 책을 왜 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글을 쓰는 목적만큼은 꼭 먼저 숙지하시고 성경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큐티 책을 보시면 그 앞에 잘 나와 있고요. 또 김윤희 박사님의 성경 에센스 같은 곳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감하기로서 그 책의 주제를 정하고 또 책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경우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제1의 도시로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주변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 거점 교회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애정을 들여서 에베소에서 길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남다른 애정을 주고받던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온갖 핍박과 이제 고난을 겪고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3장 13절에 밝히고 있듯이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안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또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 정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승리하면서 또 모범적인 교회로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까지 용기를 주고 또 모범적으로 아시아 지역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이겨내라는 그런 직접적인 대처 방안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얼마나 그 값지고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또 그 풍성함을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린다면 이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해달라는 그 바울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교재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우리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한 단락을 가지고 이제 본문 분석을 자세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단락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이 두서가 없고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단락보다 복잡한 단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이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을 생각하니까 이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 복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다른 문장들은 이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한 후에 다음 내용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정말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두어 번 한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 3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4절부터 곧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그 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는이라는 또 접속사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신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을 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음 복을 차례로 말하고 마지막은 또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7절에서 10절도 이렇게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또 다른 복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그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14절도 같은 모습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이제 스스로 찾아내는 데는 이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교재에 나눠드린 교재가 이런 구조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교재에 있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 두어 번 읽어보시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설명했던 대로 단락에 있는 문장들을 주요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으로 나누면서 핵심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먼저 찬송하리도다 라는 것은 이제 선언적인 말로 이렇게 따로 떼어 놓고요. 무엇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찬양의 내용 중에서 우선 주요 부분이 되는 주어는 무엇인가요? 네,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목적어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이 되겠죠? 복을 서술어는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을 받는 대상까지를 이제 주요 부분에 넣어서 주요 부분은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재를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찬송합시다 하고 그 밑줄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이제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데 그 밑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한 줄 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PPT에 보여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밑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 밑에 있는 그 우리 주라는 것도 여기 왼편에 있는 그 우리 주 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제 주요 부분을 우리가 찾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교재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 밑에 이제 밑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또 우리 주라는 것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이라는 것도 한번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고요. 또 하늘에 속한 복이고 또 모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신령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또 모든 복이라고 이렇게 부수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신령한이라는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옆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절에서 6절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곧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는 이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앞으로 나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또 주어를 찾아볼까요? 자, 주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주어가 자세히 보니까 없습니다. 자, 왜 문장에 주어가 없는 거죠? 이나 가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주어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그럼 목적어와 서술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고요. 또 택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이제 택하신 목적을 나타낸 것이니까 이따가 부순적인 부분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5절에서는 또 우리를 여기서는 예정하셨다보다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또 부수적인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택하시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역시 부수적인 부분으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이제 곧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3절에서 말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부분은 생략된 주어, 하나님이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교재에서는 넣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첫째 부분에 택하셔서라는 부분도 이 두 번째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방법적인 면으로 보아서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한 가지 주요 내용이고, 택하신 것은 PPT 오른편에처럼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상 이것이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요 부분에 부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택하셔서라는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놓은 것도 있고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아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의 이제 주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수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시간을 설명해 주는 말이죠. 어디서 선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범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왜 선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만 묵상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택하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삶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동기가 결여된 거룩함과 또 깨끗한 삶,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은요, 외식이고 또 율법주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도덕적인 완벽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기쁨으로 거룩한 삶에 들여지게 만드는 것이 참된 경건이지 억지로 지켜나가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금방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교재에 정리해 보면 시간적으로 창세전에, 그리고 범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선택하신 것이고 또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의 부수적인 부분을 또 정리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재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 목적을 나타내는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은혜는 이제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빈칸을 이렇게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심이고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용, 즉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가로 안에 계속되는 복의 내용을 이제 또 다른 복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흐름을 메모해 놓았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주어는 이제 우리는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은 이제 수동태로서 이제 서술어는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밑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수적인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요. 또 그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을 받은 것이고요.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역시 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정리할 수 있고요. 8절에서 9절은 이제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앞에 봤던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이는이 아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설명하는 접속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임시방편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제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미 예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도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예정하신 것은 이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계획하신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때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은 원래 성경 말씀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통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나 땅의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그러짐 없이 올바르게 통일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이제 묵상과 적용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절에서 10절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또 일부 에베소서 공부를 마치고 우리 또 총순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다음 프로그램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